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건설 구원을 하나씩 노력함으로 이루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구원이라면 그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 구원을 누리라는 쪽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며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설명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 과연 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구원이 선택사항이나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실상을 잘 보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조명한 바 분명히 사단의 자녀고 죄의 종이고 죽어있는 자고 포로된 자고 매인 자고 잡힌 자고 눌린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0%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의 맛을 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한 바로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여기저기서 흔적을 남기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자기의 삶에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인간의 전적인 절대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표시한 겁니다. 여호와만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다. 이사야 1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2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한 구절에 2번 표현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성경 구절에 이렇게 언급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고백한 이 저자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걸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은 형용할 수가 없겠죠. 스바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풀 전능자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표현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성경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냐?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인간들을 구원하겠다. 나를 믿는 자를 살려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 뭐냐?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가르치기를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한번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 떠나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렇게 보여지는 성경 구절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부분들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히브리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어느 정도냐? 히브리 5장,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 9장 12절이나 히브리 10장 14절에는 영원히 온전히 단번에라는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거고 온전한 거고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히브리 5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절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본인이 온전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답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께서 온전히 구원하신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구원을 이루라는 각도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쌓아가면서 구원의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라라는 차원의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퍼펙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완벽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앞으로 메시지를 하게 되면서 계속 좀 보게 될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뿐만 아니라 구원함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한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모든 길을 여셨는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유일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과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면,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하게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걸 에베소 2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근원이 뭐냐? 뭐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냐?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무슨 선물을 주신 겁니까?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생긴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기는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은혜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방법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의 각도가 뭐였냐면은 주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각도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요게 주로 각도였습니다. 그래서 영접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영접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접해야지 구원받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건데 뭘 믿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냥 시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접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한데요. 한편으로는 어쩌면 실제로 영접기도하면서 뭐 모르고 있다가 믿음이 들어와서 영접기도해서 구원받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케이스는 전체 100% 중에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5%, 10%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0%, 95%는 어떤 거냐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내 기도 따라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까지 심어줘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영접하면 교회 안 다녀도 돼. 일평생 교회 안 다녀도 괜찮고 상관없어. 이러면서 확신을 심어줘요. 한번 구원받으면 주께서 일평생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신다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영접기도하는 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영접기도 이꼬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야지 영접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믿고 진짜로 영접 기도해야지 구원받는 것인데 그냥 입으로 따라하면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또 한편의 큰 사단의 작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바른 믿음을 완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땅에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의도요. 좋은 방법이고 좋은 의도인데 이게 구원의 자체의 의미를 굉장히 희석시킵니다. 자기 영접기도 했대요. 구원받았대요. 그래 놓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난 구원받았다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은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영접기도 했다는 것 이유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바뀌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가 만약 지옥 가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굉장히 큰 일입니다. 예. 영접 기도라는 것들이,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는 것들이 불과 1세기? 길어야 2세기 전에 생긴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채 200년도 안 된 시점에 생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교회로 몰려오는데 교회로 몰려온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 구원받아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 영접 기도라는 부분들이 시작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팽배합니다. 특별히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접 기도하고 교회 왔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번영신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헐값에 가치 없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으니까 천국도 보장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니까 큰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각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인하면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믿고 시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구원만큼 우리가 예민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도 구원만큼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겸허하게, 또 세밀하게 확인해야 될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옳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혹시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게 훨씬 옳을 수가 있습니다. 옳을 수가. 구원받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함부로 사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큰 구원을, 이 귀중한 구원을 이러면서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지금 구원의 의미가 희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냥 입술로 주님 부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면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마음에 믿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진실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똑같은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각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세례 받았으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누구 목사님 밑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고 어떤 교회에서 몇 월 며칠 날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식의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세례는 뭐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식일 뿐이요. 세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 기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고 진실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고 일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종으로 살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완전히 죽겠다.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오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세례 받으면 세례식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에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단체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학생이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 받았다. 살아있는 사람은 고민을 하고 죽은 사람은 그런 고민도 안 한다. 그런 고민을 하는 거 보니까 넌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나요? 고민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게 고민하니까 그게 구원 받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다 흔들려져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이 달려있고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조심해야 되고 너무나 주의 깊게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거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했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산다고 믿는 것이고, 남은 인생 전체를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그것도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런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영접 기도한다고 아니면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진짜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세례 받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을 진실로 받은 자가 뭐 하면 되냐?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남미에 왔으니까 남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라미레스 목사님의 아들 마르코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마테차를 먹는 찻잔을 설명을 해주더라고. 선물을 받은 거래요. 이렇게 잔이 있고 그 잔 뒤를 전부 은으로 감쌌어요. 누가 선물을 준 거랍니다. 얼마나 귀하게 먹는, 이게, 보관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지 몰라요. 누가 자기한테 선물 준 거래. 비싸기도 비싸겠지만, 은으로 떡칠을 했으니까, 비싸기도 비싸겠지만, 이런 걸 누가 나한테 줬다는 거지. 그 가치를 아니까 얼마나 귀하게, 그 잔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잔 하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이미 창세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고, 동물들의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들어 쓰시고, 지구 역사를 들어 쓰시면서,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대가,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요 구절도 우리 좀 자주 봤었던 구절인데요.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처럼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이제 누려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실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예,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그 물을 기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 진실로 구원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은 잘 아시듯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올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있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구원.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받은 구원, 이 받은 구원의 즐거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히브리 2장 3절에는 반대편으로 얘기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 구원을 가치 없게 여겨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저 같은 경우 아이들이 4명이니까요. 이 시간표 따라 이제 장난감을 많이 사줘야 됩니다. 이게 요즘에 장난감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결단을 하고 장난감을 사줍니다. 한두 번 기쁜 마음으로 놀아요. 나중에 저기 처박혀 있어요. 처박혀 있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쓰려. 요즘에는 앱 중에 그 장난감을 소개하는 앱이 있어요. 우리 셋째가요, 어떻게 그걸 찾았는지, 이게 볼 때마다 새로운 장난감이잖아. 볼 때마다 그 장난감이 다 비싼 거예요. 저를 만날 때마다 어떤 종류의 장난감인지를 요구를 해요. 아빠, 이거에 이거 사달래요. 그게 다 비싸요. 그래서 오랜만에 봤으니까 또 사줍니다. 큰 돈을, 그리고 나면 한두 번 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난감이라 끊임없는 장난감 요구해요. 비싸게 결단해가 사주면 저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뒹굴어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립니다. 한두 번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해준 게 아닌데, 하물며 돈 몇 푼 안 드는 장난감을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근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깁니다.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등한히 여긴다면 빠를 것도 없겠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등한히 여긴다. 보응받는다는 얘기지, 보응. 당연히 보응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데. 진실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오는 특징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 속에 있어요. 구원의 기쁨 속에 머문단 말이에요. 늘 구원에 사모되고 이 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구원 못 받았거나 아니면 보응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받은 구원을 가치 있게 깨닫고 그 구원을 누려가면서 그 구원의 의미를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의 활용법을 잘 몰라요. 예전의 노트북이나 지금 노트북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그냥 메시지 정리하고 가끔씩 메일 확인하고 그게 끝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트북 하나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기도 하는데 엄청난 기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예. 왜 그러냐? 제가 활용한 게 그래요. 근데 이 조금씩 배워가 보면, 야, 이런 것도 있네. 와, 이런 것도 있네.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활용 못 했을 뿐입니다. 있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야, 이런 거구나 하면 노트북의 쓰임새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누렸을 뿐이지만 그 사실을 계속 알아가면서 그 구원의 가치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구원을 누려가는 이런 부분을 이루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빌립보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내가 구원 못 받았을까라는 두렵고 떨림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냐,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항상 긴장해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확인을 하고 또 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참 너무 이 대단한 말씀이죠. 가슴 아픈 말씀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바꾸면 구원을 진실로 받은 자만 끝까지 견딜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견디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각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힘으로 견딜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자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죠? 영원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지. 그렇지,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이 이렇게 고난당해도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억지로 참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 진실로 구원받은 자가 끝까지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가 끝까지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보냐, 진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기준 보냐,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기 목숨 내놓을 수 있거든. 내놓는 거 보니까 제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확인을 또 해야 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인데 안 바뀐단 말입니까?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는데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 백성이었다가 천국 백성인데 안 바뀐단 말입니까? 사단이 인도받다가 성령이 인도를 받는데 안 바뀐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영적으로 살았는데 안 바뀐단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다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안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안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데 안 바뀔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잘 몰라서 영접 기도하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세례받고 나서 그 세례식을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믿음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그분 앞에 무릎 딱 꿇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구원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우물들에 항상 기쁨으로 물을 기르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보응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인지 알기 때문에 뭐 하겠냐?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통해서 그 큰 구원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확장시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 큰 구원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 구원의 큰 구원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미워해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아버지가 나를 배신하고 내 친척이 나를 배신해도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구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구원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들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누려나가는 겁니다. 구원을 누려나가는,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걸 복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도 시작입니다. 구원을 누려가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이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 큰 구원을 이루어가고 누려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구원의 큰 영역에 점점 눈떠가는 겁니다. 점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 받은 자가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음화되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이 너무나 커서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 서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